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자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또한 그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분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하니 이는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장래에 전파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실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하고 번역한 이 부분이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 혹은 웹스터 성경이나 영어 전수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이 부분을 자기 자신의 집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성경 전체를 꽉 짜서 성경의 엑기스를 구한다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 복음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도덕적인 교훈이라든지 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든지 또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지혜롭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뭐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한다든지 좀 더 도그메릭한 교회 같으면 신학적인 교리들을 설명한다든지 또 자신들이 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성경 강해를 하면서 성경의 뜻을 풀어가면서 여기서 삶의 교훈과 적용할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설교를 할 텐데, 그런데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제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으니까 그때는 성경을 그 복음으로 풀어가지 못했죠. 모르니까 그 복음을 풀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빼고 엉뚱하게 성경을 풀어가면서 그래도 꽤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였어요. 모든 설교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핵심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였어요. 핵심이 빠졌었다. 핵심이 빠졌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잘 풀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핵심이 빠졌는데, 핵심이 빠져 있으면 거기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을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누군가에게는 그 복음이 들리게 될 거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복음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는 뭘 깨닫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느냐 하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히브리서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것이 곧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의미를 알고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거죠. 아들로 말씀하셨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그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태초부터 계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태초부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부터 사람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기 시작한 시점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런데 사람 되실 때에는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 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탄생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께서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아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 한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인지 어떻게 아냐?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 마귀를 멸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죽는데 죽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분이야말로 마귀를 멸하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 집단에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시기입니다. 그 복음을 몰라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무지한 짓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아버지는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거는 슬픈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던 아버지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빈 무덤에 찾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신병자들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금식이라도 해야지 되나?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목사들이 신도들을 종용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난주간에도 기뻐하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외쳐요. 크도다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인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신비는 없어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사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이시냐? 한 분이십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세요. 그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세요. 여호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믿어야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는 구약을 기초로 신약을 세우고 해석을 해야지 돼요.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에서 부분적인 성경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과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 알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을 기초로 신약이 해석되어져야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선포하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야 성경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홀로 한 분 여호와신데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로 계시는데 하나다. 혹은 세 분인데 하나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안 계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는데 신약에 와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여호와셨다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라야 일관성이 있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도 한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사야 59장 16절에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셔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고
여기서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는 His arm brought salvation to him. 그의 팔이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자기 팔로 자기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5절에는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Mine arm brought salvation to me.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되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암시적인 의미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도 하셨는데, 그래 삼위일체가 맞는가 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삼위일체라는 틀이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삼위일체라는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람 되시면서 아들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성부의 보냄을 받고 성자께서 오신 분이 예수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자라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아들은 존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은 비슷한 말 같이 들려요. 듣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말 같이 들려요. 그런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 God the Son, God the Son, 그 아들 the Son 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아들 the Son of God, the Son of God은 그 아들이라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즉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근데 누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기 예수.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 아들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그 아들과 아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낳은 아들, 사람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에서 주장하는 성자 하나님은 예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태초부터 아들이라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구약 성경의 주장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구약 성경은
상천하지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다른 신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성자 하나님 혹은 아들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삼위일체론자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은 4세기 초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론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저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를 배웠고 또 배운 대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그냥 삼위일체론은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아니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고 그래서 뿌리이시면서 자손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은 구약 성경 전체와 히브리서 1장 2장이라고 하는 이 큰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해야지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특히 6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웹스터 성경 그리고 영어 전수 성경의 번역은 아우토스라고 하는 원어, 헬라 원어를 제기 대명사, reflexive pronoun이죠. 제규 대명사로 번역을 해서 his own, 자기 자신의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번역 성경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인칭 대명사로 번역을 해서 그의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6절을 먼저 살펴보고 1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전수성경의 번역입니다.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한글 전수성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자, 한글 킹 제임스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영어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번역, 이 앞부분만 살펴볼게요. 영어 전수 성경에서 Christ was faithful as a son over his own house.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의 아들로 충성하셨다. 킹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Christ as a son over his own house.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그런데 NIV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이렇게 의역을 했고 NASB 번역은 Christ was faithful as a son over his house. 인칭 대명사로 번역을 해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그의 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어는 이 앞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Christos de hos phios epiton oikonaut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부분에서 톤 오이코나우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전수 성경, 웹스터 성경에서는 his own house 그의 자신의 집 혹은 자기 자신의 집이라고 번역을 했고 NIV는 God's house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을 했고 대부분 다른 번역 성경은 NASB와 같이 his house 그의 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 아우트는 소유격인데 이제 주격은 아우토스예요. 그래서 아우토스를
사전을 찾아가 보면 제귀대명사, 가장 보편적인 게 제귀대명사로 자신, 그 자신, 그들 자신, 그것 자신, 자기 자신,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인칭 대명사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의, 그 여자의, 그것에, 이렇게. 그리고 또 한정적인 용법으로서는 동일한, the same, 같은 것이라는 거죠. the same 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autos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오토라는 단어예요. 오토. 그래서 이 오토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self 아니면 same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토라는 것이 프리픽스로 이렇게 쓰여져서 오토매틱이라는 게 뭐예요? 오토매틱은 그냥 자신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오토매틱이지 않습니까? 오토매틱. 그다음에 또 우리가 늘 사용하고 다니는 오토모빌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모빌이라고 그러는데 오토가 붙으면 이게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 스스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autos 이거를 주로 대부분의 경우는 reflexive 제귀대명사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칭 대명사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the same 같은 것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자신의 집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그의 집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전체적인 컨텍스트,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보면 킹 제임스나 뉴 킹 제임스나 전수 성경 그리고 웹스터 성경과 같이 self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고 그렇게 할 때에 신구약 전체가 그 복음으로 일관성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도 지으셨다. 그러시고 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하고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낙원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 불못에 던지워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도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죽으셨어요. 하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갖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 후 존엄하신 지존자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고 봐라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 우편에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좌는 하나예요. 보좌는 하나. 여호와의 보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늘의 보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겨내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나도 이겨내요.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이겨내요.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부터 보면 갑자기 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책을 펴고 그 7봉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누구십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뿌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 즉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사람 되시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신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드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보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곧 어린 양의 보좌인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 가운데 있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들의 종들이 아니라 그의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되신 거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어린 양이시고 뿌리이면서 자손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겁니다. 단수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친히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는 게 뭐냐면 먼저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냐? 천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다.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니까 아들이 되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의로운 홀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영원무궁한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만 영원무궁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시면서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팔로 자기에게 구주원을 가져오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His arm brought salvation to him.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사 자기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고, 또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며 이 말이에요. Mine own arm brought salvation to me. 자신의 팔로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보고 시편도 기록하고 예언서도 기록을 한 겁니다. 모세는 율법서도 기록을 한 거고, 시편 기자들은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미리 보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다윗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다윗이 선지자인 고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미리 보았다는 겁니까?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7절까지도 함께 보면 다윗이 쓴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미리 본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저를 가리켜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우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며 또한 내 육체도 소망에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친히 말하되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를 하나님이 주제시요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약시대에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미리 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을 미리 보고 예언한 겁니다.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자기 허리의 열매 중에서 나올 것을 미리 봤어요. 또 그가 자기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도 미리 보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것을 미리 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미리 보고 다윗이 나의 주제라고 부른 다윗의 주제는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나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시다. 그분이 바로 주제시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때로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봐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제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신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계셨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예언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미리 보고 기록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누구시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가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존엄하신 지존자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시냐? 시편 기자 고라의 자손을 통해 시편 45편 6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들이 어떤 하나님인지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해요. 또 여호와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았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없어질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갈아입으심으로 그것들은 변할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그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하셨고 또 하나님이 전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말씀하사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하게 두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주장하는 거냐면 이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의롭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시고 이분이 영존하신 분이고 이분이 모든 것을 겉옷처럼 갈아입으실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시면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2장에서 계속 이 아들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하나님이 천사의 지배 아래 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시편 8편을 인용해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낮추셨으나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수우시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맡기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그가 복종치 않게 남겨두신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보니 저는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천사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만물을 저를 위하여 지으셨고 또 저로 말미암아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의 지배하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을 수종드는 영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게 될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수종드는 영들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지배 아래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사람의 지배하에 두셨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바로 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신 일이 뭐냐?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에게서 나왔으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저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심은 저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거룩해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세요.
거룩히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가보면 그를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는 또다시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셔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하시고 또 다시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까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러시면서 그 형제들을 또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또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로서 혈과 육에 있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래서 혈과 육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실로 그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의 본성을 취하셨음이니 하나님이 천사의 본성을 취해서 천사같이 되신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취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이 프레이즈에서 깊이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카타노에사테라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냐 마냐의 문제이지 명령에 순종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카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다, 숙고하다, 발견하다, 지각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관찰하려면 성경을 깊이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부터 깊이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부터 깊이 관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신인 겁니다. 그리고 3장 2절 4절 2절부터 4절 봅시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자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또한 그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분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하니 이는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자께 충성하셨다. 그런데 자기를 세우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세우신 자가 자기 자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신 거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세우신 분이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자신을 모든 자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세가 충성한 것과 같이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충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바로 집을 지으신 건축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아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장래에 전파될 것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실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종으로 충성하였다면 이 아들은 his own house,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충성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 하나로 나타나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허리의 열매로 오신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충성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이면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충성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팔로 친히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충성하셔서 자기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충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선물로 주셔서 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